마음 정돈한 쉬고 3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의지예요. 삼일밤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품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또 3월달 첫날 또 3일밤 예배로 이 저녁에 주임 전에 모여 우리의 경건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걸 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올리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루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루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루관 확실히 받겠네. 박순자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에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평동 목사님도 설교할 때에 많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복된 날 하래 줄걸 믿사오며 모두 예수 믿는 가정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복된 날 하래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구약 성경 98쪽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제 영상 찬양 후 우리 병덕 목사님 나오셔서 벌써 2달 지나고 오늘이 벌써 3월 1일이네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데 정말 눈 깜짝할 새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또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요. 오늘 제목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의 십자가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은 모세오경에 나온 주님의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모세오경이니까 범위가 넓은데 아마 오늘 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어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어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반대로 얘기하면 선악과는 먹지 말고 이 생명나무 먹어라, 그런 얘기인데 사탄의 꾀로 먹었다는 얘기죠. 근데 먹고 나니까 벗은 걸 알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벗었다는 말은 교활하다, 정직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그 자꾸만 숨긴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벗은 걸 몰랐고 그 벗은 것에 대해서 뭐 감추거나 숨기거나 이런 필요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 먹고 나서 보니까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성경 보니까 아담이 스스로 하와와 함께 치마를 해 입었다. 근데 이 치마라는 말은 이 가리개란 얘기다. 가리개, 안대 가리개, 이런 가리개지 전부 다 가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불쌍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신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죽일 수가 없어서 너무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 자비하심과 국률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입은 거는 가리개예요. 조그만 가리개. 가리기만 해야지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혔다, 이 말은 어깨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 감추어지는 큰 옷을 입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가죽옷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가죽옷이 무슨 옷이냐 얘기죠. 근데 그 가죽옷을 우리는 어린 양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린 양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린 양이로 그러는가? 억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바로 다음 장 4장에 보면 아벨이 가인과 함께 제사 드릴 때 아벨은 어린 양으로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어쩌면 아담한테, 아버지한테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양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이 어린 양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당시에도 어린 양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니까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은 죽음이고 그 불쌍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혔는데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은 잠시란 얘기죠. 가죽 옷 입으면 평생 입을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그것이 죄는 덥지만 그러나 그가 평생 입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때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끔 이미 그 당시 전부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사하게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그때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 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왜 아담은 회개하지 않고 막 감추기만 했는가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 아담이 너무 불쌍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죄하려면 그 죄를 감해주려면 꼭 어린 양이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2절에 율법에 따른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니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 지는데 정직하지 못하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죄 지면 변명하기에 아주 급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은 사무엘의 지적을 받고도 그냥 변명하기에 급급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안 좋았어요. 근데 똑같은 이스라엘 왕인데 다윗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시편에 우리가 이제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그 150편 가운데 회개의 시가 7편이 있어요. 근데 그 7편 가운데 다윗이 회개가 5편 나와요. 그 2편은 고라자손의 회개인데 그 고라자손도 70년 그 역사가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 포로 중에 회개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죄를 져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다. 그래서 그걸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했다는 얘기죠. 근데 5편은 다윗이 했는데 첫 번 6장은 아마 다윗이 큰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병에 걸린 건 내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눈물로 회개한다라고 6장에 써 있고요. 그리고 32편, 38편, 51편은 그 밧세바 때문에 회개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 번만 교회나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3번씩이나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143편은 압살롬에 의해서 그 아버지가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도망 다닐 때 이 시편을 쓰면서 그 압살롬이 반란이 된 건 내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일 때 요압으로 봐서는 압살롬이 배신자예요. 반역자예요. 그러나 아버지 다윗으로 봐서는 그 압살롬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압살롬의 반역이 내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거의 다 회개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아들 관계에 대해서 아들이 반역했는데 그 반역이 누구 때문에 오는가? 내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이 아담이 그 당시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회개했다면 아마 우리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회개하지 않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와에게,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입혀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미 그때 창세기 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씩 일을 진척해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사건 아니에요? 이 6월절 사건은 10번째 사건인데 피를 흘렸다. 피를 어린 양 잡아가지고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인방에 발라라. 그럼 내가 넘어간다. 안 튀기죠. 근데 그들이 그래서 말씀대로 어린 양 잡아서 고기 먹고
피를 발랐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양을 잡았어요. 근데 고기는 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피를 안 발랐어요. 뭐 잊어버렸든지 고의적으로 안 발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애굽 사람이 그가 10가지 재앙을 다 봤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래서 모세가 어린 양 잡아서 먹고 피 발라라.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 자기도 양 잡아서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살까요? 죽을까요? 그 사람 살죠. 왜 그럴까요? 죽음의 천사가 그 피 바른 집에 가서 일일이 너 애굽 사람이야? 너 유대인이야? 라고 안 물어봤다는 얘기죠. 안 따져봤다는 얘기예요. 오직 주님은 그 피만 봤다는 얘기죠. 이 말은 당시에 이때에 오직 그 어린 양의 피만 하나님이 봤지 그 누구냐? 애굽인이냐? 유대인이냐?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애굽인을 가르는 그 표시는 어린 양의 피였다는 얘기죠. 그 피 때문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는 마찬가지로 신약교회에 와서 어린 양이신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에 있다면 누구든지 천당을 간다는 얘기죠. 출애굽 당시의 구원의 확신은 피에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받는 확신한 피는 교회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성도를 구별하는 표시가 바로 교회라는 얘기죠. 근데 이 교회는 오직 주님의 피로만 값주고 탔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각 집마다 어린 양을 다 잡았어요. 그거 다 먹었어요. 피 발랐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오늘 회중이 그래서 회중. 이 회중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좀 카알인데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교인들이 고기 먹고 피 발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피 안 발랐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현대교회로 말하면 주여 주여 하고 행함이 없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잡아먹고 양 잡고 피 발랐어요.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어서 그 양 잡아먹었어요. 근데 피는 안 발랐어요. 그럼 어떻게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나님마다 천국 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 간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교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고 받았어요. 그러나 알고만 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양을 먹었는데 피 안 바른 거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든지 교회는 남녀노소나 피부나 뭐 언어나 뭐 상관없이 이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얘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피를 바른 집에 있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같이 그게 애굽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천사는 꼭 신분 따지지 않으니까요.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조사 안 하니까요. 무조건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교회에 있기만 하면 그 신분 안 가려요. 뭐 가졌냐 배웠냐 이거 전혀 안 가진다는 얘기죠. 피 보고 왔기 때문에 그 피 보고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할지라도 그가 고기는 먹었는데 피는 안 발랐어. 이 말은 주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모태 신앙이다, 우리 모태 신앙이다. 그러면 어때요? 고기는 먹잖아요. 그러나 각자가 그 예수의 피를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도 피 안 바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있으니까 신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그 표시가 어디예요? 우리 교회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영생이 있다는 얘기죠. 그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번에 그냥 친교하기 때문에 왔다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에는 친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 친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집만 아니라 모자라면 이웃 사람도 함께 모여서 하는 얘기죠. 근데 그 이웃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보니까 바로 이웃에 이게 잘 아는 좋아하는 애굽 사람이 있어. 그럼 당신 우리 집에 와 함께 먹어. 그럼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이 말은 우리가 누구든지 나와 상관이 없지만 초청해서 함께 먹으면 그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오늘 이게 문설주에 피는 안 발랐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피로 이미 구원을 받았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피 먹었어요.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 사람은 남았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찌감치 떠나게 됐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그 건널 때 그 물이 갈라짐과 동시에 그 땅이 아주 단단한 아주 바짝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바닷가로 마차, 구르마, 양 모두 다 가도 하나도 빠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얘기죠. 그건 두 가지 뜻이죠. 하나는 신약에 나오는 세례지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데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을 믿는 자가 받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물어보잖아요. 주의 죽음을 믿는가? 부활하심을 믿는가? 맞는데 그 세례니까 그 전에 양 고기 먹고 피 발랐는데 그 피 발랐다는 얘기가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 믿음을 보고 온 사람들이 요단강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므로 신약 성경은 그들을 전부 다 세례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다 받았다는 얘기죠. 누가 받았어요? 양의 고기를 먹고 문설주의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세례가 천국과는 확실한 표가 아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건너갔어요. 근데 딴 사람 다 똑같이 세례 받았는데 왜 그러는가? 믿음 때문에 그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비록 세례 받아 할지라도 그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이지 않다면 그는 비록 세례를 받고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는 건너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게 애굽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똑같은 그 홍해를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갔는데 애굽 군대는 가다가 다 죽었어요. 그 무슨 뜻인가? 그들은 어린 양의 고기도 안 먹고 피 바른 집에 있지도 않았어요. 이 말은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함으로 구원받고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통과하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건너다라는 말은 통한다는 말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 통하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주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이 말미암지 않고라는 말이 통과하다, 지나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 것까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가다가 거기서 다 죽었다.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는 한 사람도 살지가 못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피를 통해서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계획을 다 세워놓았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이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이에요. 그건 아무 답이 없어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여러 가지 한다. 그것 때문에 한다면 그건 공로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로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구원하심, 궁휼하심 때문에, 자비하심 때문에 나를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나를 죄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 말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지 않고 뭐든 다 덮는다 그랬어요. 덮는다. 덮는 건 어때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뭐가? 주님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그런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거저주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로를 자꾸만 얘기해요. 공로 때문에 받았다. 절대 우리는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거나 공로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의 오직 자비하심, 곧 긍휼하심. 그래서 주님이 계속 참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라고 하시고 그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할 뿐 아니라 천국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주의 피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숨기려고 급급합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에 주를 더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기를 노력하며 더 열심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하면서 찬송가 259장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덮었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또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일밤 예배 나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픈 식구들이 많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 중이고 또 통원 치료하는 식구들, 또 장기 결석 중인 우리 식구들, 우리 3월 한 달 열심히 기도해서 모두 회복되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3일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 모두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받고
또 우리가 주님 전에 확실히 감을 믿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수고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제 모든 백성들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